마태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네, 보실래요?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늘의 생명체. 네, 제가 일반적인 용어를 안 쓰고 좀 다른 용어를 썼습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모니터를 하고 생전 처음으로 갔습니다. 그것도 약 한 4km 정도 떨어지는 곳에 지금도 그 교회가 있어요. 있는데 왜 교회를 갔냐면 동네 친구들이 저를 꼬셨어요. 꼬드겼어요. 유혹을 야, 저기 교회 갔더니 여학생들 되게 많구나. 사춘기 때잖아요, 사춘기. 그래서, 그래? 그 말이 솔깃하지 않은 아마 중학생은 없을 거예요. 요즘같이 그 남녀가 이렇게 상당히 자유롭게 이렇게 만나고 접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래서 마음이 2군반, 3군반, 6군을 가지고 교회를 처음으로 나갔습니다. 가는 날이 부활주일 전날이라 그 교회가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학생들이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전 머리털 나고 처음 가서 교회 가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때 찬송이 제 마음에 하나 들어왔어요. 뭐 들었냐면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그 찬송이 이제 4km가 되는 거리를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데 계속 속에서 뭐 음정박자 다 무시된 채 그 찬송이 이렇게 계속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가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여학생은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요즘 사람들이 교회를 꺼려하고 교회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상적인 측면으로만 보기 때문이고 또 세상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교회에만 소속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스스로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오기로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2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첫 번째 말씀이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2번째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어떤 측면에서 여러분들 같이 나눴고요.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은 원리, 교회 원리에 대한 영적인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 과연 누굴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저 사람은 누구인가?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어보셨고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야, 이것은 너가 이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너의 육체의 어떤 지식이나 재능이나 육체적인 배경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너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직책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세 직책을 세울 때는 항상 기름을 부어서 그 직책을 세우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이 삼중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하셨고 선지자로서 하늘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선지자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 바로 왕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찬송은 여러분 이 성경과 오늘 말씀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찬송을 불렀구나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말 이것의 역사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야말로 터닝포인트가 된 귀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교회를 이곳에 세우겠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이나 어떤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보이는 자신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이는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그 예수님의 보이는 형체만 가지고 보면 안 되고요. 그 주님이 우리를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통로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아는 것처럼 아주 큰 돌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던 곳에 이슬람의 그곳에 그들의 그것이 세워져 있어요. 가지는 것이 세워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모스크가 세워져 있어요. 모스크가 그곳에 이제 유대인들이 새롭게 이제 이스라엘 회복하면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집요하고 치밀한 사람들이에요. 그 성전을 모스크를 그들이 만드니까 그 전에 땅을 파갖고 굴을 뚫었어요. 굴을 뚫어갖고 그 성전이 세워졌던 그 땅 속을 지지를 다 조사한 거예요. 그랬는데요, 그 밑에 반석을 놓고 그 성전을 솔로몬 때 지은 거예요. 그 솔로몬 지을 때 성전에 지을 때 그 돌이 크기가 보통 웬만한 집채보다 큰 돌이 그 반석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다가 성전을 그들이 지었던 것입니다. 이 반석은 그러나 어떤 형체를 이루는 안석인 그 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반석의 핵심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반석이고 교회의 시작이 되는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하면 교회가 그런 것이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의 교회는 단순히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하나의 그 지체예요, 지체. 그래서 교회는 저는 그렇게 늘 말합니다. 교회는 완벽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부족한 거죠. 교회 지체로 있는 우리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것이죠.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욕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그것은 정말 잘못인 겁니다. 왜? 교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에 속한 우리가 부족한 거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꼭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풀고도 매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질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열려지게 되고 그 교회의 모형이 저는 바로 누구예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베델에서 그가 잠을 잘 때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고 사닥다리가 내려져서 오르락내리락했던 그곳에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자, 벌써 이 교회가 무엇이냐 말이에요. 교회는 하늘의 구조를 가지고 땅의 형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좀 많이 어렵죠. 다른 교회는 하늘의 구조를 가지고 땅의 형체를 나타나는 생명체이다. 네, 말해서 어렵죠. 하늘의 구조,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사람 육체의 구조, 건물의 구조, 세상의 구조, 국가의 구조, 다 그것은요. 하나의 구조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하나를 가지고 하나의 구조를 갖고 오셨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몸으로 그것을 잘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영으로 볼 수는 있을 때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의 구조를 가지고 이 땅에 형체로 나타날 생명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늘의 생명체예요. 하늘의 생명체. 한번 따로 살펴보시겠어요? 교회는 하늘의 생명체이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이 교회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요. 단순히 교회를 건물로만 보고 단순히 교회를 어떤 형체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세상에 어떤 종교 집단이나 어떤 종교 사찰이나 어떤 그런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교회를 보면 단순히 건물을 보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교회도 세상의 어떤 사찰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종교 단체와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늘의 생명체가 이곳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은 보는 일에 익숙하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형체로서 하나를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형체지만 본질로 볼 때는 형체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이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의 실체가 형체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실체가 형체. 그렇죠? 실체가 진짜잖아요.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이 몸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시신이라고, 사체, 죽은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죠. 사람의 실체는 사실은 육체의 달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 다 같이 있죠. 다 같이 작용을 하지만 육체만 보고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체분간족이라는 어떤 일본 분이 쓴 책이 하나 보거든요. 이 하체가 없어요. 그것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병원을 가보셨죠? 병원에 가면요, 이 머리도 못 움직이고 눈만 껌뻑껌뻑하고 듣기만 하는 그런 사람, 온몸을 못 움직이는, 왜냐하면 이 목에 있는 여기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요 전신 마비가 돼요. 전신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람의 본질이 바로 실체, 그 실체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형체라고 저는 그래요. 형체.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나 소속된 사람의 실체나
또는 교회 내부의 제도가 아니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생명체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이 교회 실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실체를 제가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린다고 했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생명체가 말씀으로 우리 속에 믿음으로 이시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 김영원 원사님 학교에서 올해도 이렇게 선생님으로 공부를 하십니다. 아이들 보면 선생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 말씀도 잘 받아들여야 우리 안에서 그것이 뭐가 되냐면 믿음이 돼요. 믿음. 아멘.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고 했는데, 이 믿음은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로마서 10장에 말하잖아요.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화되어집니다. 믿음이 어디 생기는지 아세요? 마음에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은 믿음이 아주 단단합니다. 아멘. 마음이 약해서 잘 흔들리는군요. 믿음도 잘 흔들립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이식돼서 믿음이 되어지고요. 이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것이 능력이 돼요. 여기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고, 반드시 고백하고 시인하고 행동해야 할 때 그 믿음이 능력을 나타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교회가 잘 들어서 나도 알고 있어, 그 정도가 안 됩니다. 이것을 내가 말하고 행동. 그래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꼭 물어보셔.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가 고백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고백이 선포될 때 바로 예수님의 생명체에 우리가 부분으로 소속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체 안으로 들어가서 그 부분으로 소속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의 실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같이 나누죠. 말씀을 전부 같이 이렇게 교독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읽고 내가 고백하는 말씀이 돼요. 찬송을 많이 듣는 것도 축복이지만 찬송을 내가 부를 때 음정박자 무시해도 괜찮아요. 내가 불러야 그것이 내 찬송이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내 시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서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예요?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이요. 이 교회의 실체가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실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제 언젠가 믿는 자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깊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믿는 자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자, 일단 현실적으로 교회는요 현실적으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바로 마귀의 음부의 권세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잘못하면 다른 사람과 경쟁의 상대가 되거든요.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의 경쟁의 상대는, 우리의 싸움의 상대는 음부의 권세를 가진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협력의 대상이고, 이미 말씀드렸죠. 우리는 돕는 배필이라고. 서로를 우리는 돕는 배필이에요. 경쟁의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열쇠를 소유한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는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으로 존재하는 하늘의 생명체의 부분이에요. 하늘의 생명체의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의 생명체의 부분이다. 비록 우리가 몸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말이에요,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회복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흔적도 없이 다 거기 사라졌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다시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그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사건이고 세상 최고의 축복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 몸만 교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영이,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과 혼과 육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오늘도 또 다른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 자, 일단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를 계획하셨고, 믿음의 그를 믿는 이들을 통해서 준비하셨고, 성령께서 교회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역사를 실제적으로 이루신 분이 성령이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근데 저도 고아거든요 지금. 왜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시니까 제가 잘 아는 가까이 있는 권사님, 목사님 불쌍해서 어떻게 해서 왜요? 목사님 이제 고아됐다. 제가 집에서도 그래요. 다 모였을 때 제 안 사람에게, 제 장모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어머니 계시지? 제 아들들한테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 다 있지? 나만 엄마 아버지 없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중요한 건요, 그날을 깜짝 안 합니다. 아니, 그럼 좀 박자 좀 맞추게. 그러네요. 아버지가 제일 불쌍하네요. 그럼 좋을 텐데, 전혀 불쌍한 생각이 안 나요. 아이고, 참, 맞지요. 자, 그래서,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누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럼 우리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생명체가 되게 되는데, 사람도 언제든지 우리 나와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는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하늘의 생명체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하늘의 생명체이다. 한 번 더, 나는 하늘의 생명체이다. 아멘. 그래서요, 골로새서 2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딱 감춰져 있다고 했어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요, 얼마나 깊이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생명체의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생명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이 될 때 하늘의 생명체로 거듭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과 3장이 굉장히 중요하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사실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잖아요. 육으로 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Y인자와 X인자, Y인자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 형성이 돼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몸이잖아요. 근데 그건 부모를 통해서 육체로 나온 거지만 영은 어떻게 나요? 영은 말씀이 영이라고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되어지죠. 그 믿음이 우리가 고백하고 시인하고 선포할 때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같은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이 되는 거예요. 이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이 내 안에 이식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얻고 이제 하늘의 유일한 통로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마다 제가 거의 보혈 찬송을 항상 넣습니다. 한국 이상.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 귀합니다. 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보이시고 가르치신 실체인 오직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아멘. 교회는 섬김의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섬김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섬김은 십자가의 섬김이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하려면, 기름을 잘 발휘하려면 섬김만 행복하면 됩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다시 말하면 교회는 생명의 공동체인데, 이 생명의 공동체는 바로 섬김이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교회는요, 세속적인 구조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섬김의 실체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세속적인 실체로 완전히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니까, 이 교회도 저쪽에 있는 뭐 절간이나 저쪽에 있는 어떤 이단의 사설이나 그런 거 똑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섬김을 통해서, 할렐루야. 아멘. 섬김을 통해서, 왜냐하면 주님의 실체가 섬김이에요. 그래야 바로 이 예수님이 세우시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생명체. 여러분, 아기는 어떻게 아기가 되고 아기가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섬김을 통해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상에 앉을 때 모서리 앉지 말아라, 고기 먹을 때 통닭 먹지 말아라. 왜? 그 닭뼈는 뚝뚝 부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냥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예요. 모서리 앉았다가 아기가 배 안에 있는데 이렇게 혹시 될까봐 나쁜 생각하지 마라. 좋은 마음 가져라. 좋은 생각하라. 왜냐하면 그 아기를 위해서 어머니가 섬기는 거죠, 사실. 왜? 어머니가 먹는 모든 것이 아기에게 다 나눠지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기를 임신한 어머니는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 아기를 섬기기 위해서 먹는 것도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다. 보통 1군단이 10,000명 정도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 12군단이면 12만 명의 천사를 불러내릴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불러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셔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죽어야 이 백성이 살 것이다. 내가 죽어야 이 민족이 살 것이다. 내가 죽어야 이 가족이 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교회에서 없어지는 순간부터 교회는 세상적인 구조가 교회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계급 투쟁, 서로 경쟁, 서로 싸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섬김의 도가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섬김으로 이루어지면 가정도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져요. 아멘? 아멘. 예, 그럴 때는 박자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 더 생각해보면 교회의 에너지의 실체인 성령 충만을 움직일 때 교회가 됩니다. 교회 에너지의 실체는 보람이 아니에요. 교회 가서 열심히 하고 공사하고 헌금하고 모르겠더니 마음에 보람이 느껴져.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이웃 도와줘 보세요.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도와줘 보세요. 마음에 보람이 생기고요. 이 의식이 다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 의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어떤 봉사를 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지어다. 왜 시험이 됩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하고 내 마음에 들어서 하고 내가 기쁨이 넘치는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겠죠. 근데 그보다 조금 더 깊은 것은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고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로마 박해 300년 동안 여러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었냐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곳이 카타콤베. 로마에 가면요 실제로요 그 지하 땅굴을 팠는데 무려 6층 지하 6층까지 팠습니다. 근데 왜 거기다 지하 땅굴을 팠냐면 원래는 로마 시내 로마의 영역 속에 사람을 내장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을 로마의 그 영역 속을 밖으로 나가서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동네에 갔다가 시신을 갖다 묻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사람들을 걔네는 땅을 파는 거예요. 그 땅을 파서 네모나게 이렇게 육면체의 방을 만들어요. 통 하나 만들고. 그러면 3면에다가 세트하고 아홉 굴을 놓을 수 있는 거기에 그 뭐냐면 무덤을 만들어요. 그 돌아가신 분 한 곳이에요. 근데 그게 무려 6층까지 있습니다. 대박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덤 속에서 살았어요. 무려 300년 동안. 근데 저는 그분들 위대하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도 더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밖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그들이 필요한 거 공급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위대한 사람이다. 자, 우리의 에너지, 교회 에너지, 뭘 모으겠어요? 누가 알아준다고요? 누가 도와준다고요? 누가 뭘 준다고요? 그게 우리의 에너지가 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성령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곧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것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도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 힘으로는 한계가 있는 걸 주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의 에너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내 안에 들어서 나를 움직이는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에너지. 원자력 발전소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하고 원자력 발전소는 나중에 보면 쓰레기라도 남잖아요. 근데 쓰레기도 안 남아요. 성령이 내 안으로 와서 역사하시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모든 삶을 능력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들 교육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꼭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 목회 기술자가 되지 마라. 목회 기술자, 물론 목회 기술도 배우긴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두 번째, 목회 자격증 따지 마라. 목사 자격증 따지 마라. 라이센스 따려고 여기 와서 목사 고시 오기 위해서 공부하지 마라. 목사 자격증과 뭐 할 거예요? 제가 늘 그 얘기해요. 목사 자격증 따지 마라. 목회 기술 배우지 마라. 물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 현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임재하시냐가 중요하다. 그간에는 기술만 갖고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교회는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화 되어야죠. 예수화 되어야죠.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일상에서 예수를 선택하자. 이 두 가지 꼭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예수화 되어져야 한다. 일상에서 예수님을 선택하자.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아시죠? 예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내 욕심과 고집과 내 자존심과 가운데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성경이 되죠.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제가 목사가 잘났다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신 이는 성령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부가 되어지는 주님의 생명체가 되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군산에 있는 우리 군산 나사렛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체의 일부요 하나님께 속한 생명체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영광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군산 나사렛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